이번 주간에 그 부천지교에 갔는데, 그 시국에서 온 지순금 우리 자매님, 저번에 가위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 듣고 그래서 완전히 그런 정세들이 없어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었더만은 자기 마음속에 확실히 있다고. 요즘은 좀 어떠냐고 물었더만은 요즘은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시키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도록 그렇게 전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에 고민을 가졌는데 그 바울의 마음의 고민이 그냥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복음을 알은 것이 아니지요. 복음을 알은 것이 아니고 바울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복음을 잘 몰랐고 율법에는 정통한 율법 학자에게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배운 그 가멀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이 몇 사람씩 이렇게 두고는 사살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없고 우리 옛날 서당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살을 했는데 바울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있었는데 무엇에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아니하는 서대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서대반이 메시지 전하고 망가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했죠.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핍박했다면서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서대반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돌을 맞아서 서대반이 죽게 된데 그때 바울이 그 옷을 그 돌치는 사람들의 옷을 다 모아가지고 있었던 선동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동하는 그런 선동자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열심히 더 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스스로 청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다메섹 도성에 들어섰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전부 다 남녀를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을 거기에서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 잘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색이 센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시간표가 사실은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밝은 빛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끄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끄끄러진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아무것도 여러분 같으면 뭐 먹겠습니까? 밥맛이 떨어지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내가 다 작업해 놨으니까 네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를 전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가해라. 그렇게 전하게 됐다. 이 아나니아의 이 팀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복음의 정인인데 그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게는 그전에도 자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유대인에게는 지금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만 증거되어지면은 이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증거되어지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약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왕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왕, 세상 권세를 끊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권세를 꺾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참으로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안 돼. 요나가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니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도 안 하고 하룻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한다고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니네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망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이 니네 사람들이 전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선지자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굉장한 그런 말인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갔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별선물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잡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발견한 후에 다른 것은 다 가치 없는 것이다. 배설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민족 복음화를 위한 골육과 친척, 자기 형제와 골육과 친척에 대한 그 고민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겼다. 나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지만은 저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을 모르고 있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서 한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세 가지 시민권을 누리고 있었지요. 길르기아 다소 사람이고 다소 시민, 로마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 여기에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도연이, 제 도연이. 천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빠 엄마는 지금 비자가 지금 비자를 다시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민권 가지고 온 사람들은 비자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무 소리 안 하죠. 통과. 우리는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죠. 비자가 있어야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이제 비자가 하나님 순적하게 나올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가지고 있던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바울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굉장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는 최고의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보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감옥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제수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자기에게 고민이 되어지는 이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마음의 고민은 바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었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참 메시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울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모르고 있는 그 민족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과 고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이 성취된 사실을 자기 민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나 골육들이 모르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친척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민족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또 천주교로 많이 가요. 이번에 또 교황이 오고 나면은 또 천주교로 많이. 왜냐하면 이 천주교 자체는 토착 종교가 돼가지고 전부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담배, 술, 제사, 우상 섬기는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된 복음이 거기에서는 발견되기 힘들어요. 어쩌다가 예수님 바르게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 있는 거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뭐 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조상도 모른다면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사 다 지내라. 제사 지내라.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거 다 섬기라. 담배 술 다 해라. 기독교는 담배 술 못하도록 하는데 담배 술 하면은요 안 걸려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잘 금행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금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담배 술을 금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예배드려 오니까 긴 담뱃대 가지고 이렇게 탁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피우고 막 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아이 미간상이 안 좋다 선교사들이 보고 그래. 그러니까 길거리에 한국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잠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절제를 못하지요. 유럽 같은 사람들은 맥주 마시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땅이 전부 다 그 핵가루, 핵해가 그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은 해가 속에 들어가지고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나 맥주나 이것을 갖다 음료수로 마셔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영국에 이럴 때 가니까 콜라는요, 콜라는 1달러 하면은 물은 2달러예요, 물은. 그러니까 물값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물값이. 지금도 물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콜라 값보다. 그래서
다른데 저 남미 같은 데는 콜라 장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싸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근심과 고통을 바울이 하느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 예언이 뭐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줘가지고 깨닫게 되는데, 자기 동족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같은 데도 핍박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5장 같은 데도 보면은 결국은 예수 전하지 마라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없이 하려고 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났잖아요. 너희들이 그러지 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없어진다 그래.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 안상홍 정인회, 이게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지가 예수님이고 지가 성령님이 그래요. 지가 삼위일체 다예요. 장길자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상계 일동에 하나님의 교회가 2개나 섰어요. 여기 2개나. 한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팔아먹고 갔고, 한 사람은 경매에 이제 넘어간 거를 갖다가 뭐 은행에서 줬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여기 일동에 2개나 우리 동네에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 섰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제 교회당을 살살 사요. 저 강남에도 뭐 유치원 한다 하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싹 해가지고 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 붙이고 그래요. 지금 진짜 이 이단들이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막 여러분, 메시아가 지금 핍박받는, 메시아를 모르고 지금 핍박받는 자들이 막 자기들 동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가들, 교육가들, 이런 많은 백성들까지도 결국은 메시아를 핍박하고, 이것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침이 안 되지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근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런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형제와 골육, 친척을 향한 마음. 친척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형제, 골육, 친척, 내 민족, 가족이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될 것을 구원받아요. 자기 형제, 골육,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이 굉장히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후에 바울이 열정을 가졌잖아요. 어느 정도 열정을 바울이 가졌는가 하면은 현장에 가서 그의 평생에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는 로마까지 자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됐고요.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그 이유로 바울은 십자가를 안 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지요. 순교를 했는데 바울은 그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목을 이렇게 치니까 탁탁탁 이렇게 떨어졌다. 몇 번 떨어졌다. 그 표시까지 해놨는데 무슨 그게 다른 그 있겠습니까만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참으로 자기 형제 권력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간 후에 복음 전파의 열정을 바울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자기 형제 권력 친척들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이것을 놓친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놓친 유대인들. 참으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었지요. 예언을 주셨지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셨지요.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 이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나는 그 이스라엘 보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시리아 밑에 붙어 있지요. 또 그 요르단 나라가 있지요. 그러면 이집트 나라가 있지요. 그 중간에 이제 지중해 중간에 그 안에 딱 들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면은 여기는 요르단이요, 여기는 시리아요, 이쪽에는 터키요, 이쪽에는 애굽이요 그래요. 이집트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고 가나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 있는데 아랍 나라 거기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세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받아먹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세를. 안에 살면서 그게 또 희한한 그게 이제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다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도 회복하도록 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 없는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통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형제 꼭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래요. 내가 도리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열정과 가슴은 그냥 가슴이 아니고 굉장한 가슴이잖아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세월호 봐요. 그 세월호 지금 막 왜 그 세월호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구원파 가서 그 데모 안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빨리 내놔라고 말이야. 그 어린자를 갖다가 처리를 했는데 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어디 숨었는지 지금도 찾고 있는데 빨리 찾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자기가 벌 받을 거 받아야 되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각국의 복음 없는 현장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없는 현장. 뭐 김정욱 그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가지고 지금 평생 노동하는 그런 무기징역 그걸 받았다고 하죠. 그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뭐 자백을 자기는 간첩으로 왔고 우리 간첩 보낸 적이 있어요. 선교사한테 먼저 간첩 보내기. 간첩으로 왔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간 것을 볼 수. 근데 말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들어가려고 하면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말라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그 어떤 그 다리 하나 저는 고신의 그 선교사도 들어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어요. 뭐 죽었는지 사는지 지금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 각국의 복음의 현장,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북한에도 말이죠. 우리 한국의 이 드라마 같은 것이 그냥 사람들이 암암리에 다 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북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은 그런 것만 보겠느냐 이겠지. 우리가 복음도 바르게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죠.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고 아직도 이 동남아에 복음 없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힘드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바울이 받은 구원의 축복은 사실은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택한 그릇이다. 저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는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 집안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만 주실 뿐 아니라 바울이 사명을 줘가지고 진짜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바울은 사명을 줘 전도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에서 바울이 그냥 바로 이어서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전도자가 되는 데는 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바울이 기도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또 제자로 세워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기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사명,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였다가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도 자기가 간증을 하고 그랬잖아요. 간증을 하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전했던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자체가 바울이 잘못한 것이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주님이 그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파송하시고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작스럽게 영적인 문제가 덮쳐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신학교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복음을 바로 못 깨닫고 점쟁이 된 사람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집중훈련 받아서 제가 조금 한두 가지 좀 감동이 온 것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처음엔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한 달 동안 해결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고통하면서 어떤 전사님에게 상담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말로 말미암아 또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귀신하고 같이 놀았대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 귀신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같이 다니고 계속. 그러니까 교회 와도 자기는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귀신하고 같이 놀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그런 사실을 이렇게 상담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 영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해결 안 되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집중훈련, 후속 훈련하면서 미션을 준 게 있어요. 미션을 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동영상을 보고 녹취를 해라. 여러분 토요일 날 또 핵심이라든가 산업선교라든가 이런 거 들으니까 녹취가 가능할 거고, 주일 날 또 주일 메시지 들으니까 녹취가 가능할 거고,
월요일날 또 전도학교 가는 사람은 전도학교 또 들으니까 뭐 그렇게 몇 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동영상 들으면서 녹취를 해라. 녹취를.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 사람들이 이제 좀 그 기도 수첩 메시지 잡아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잡느냐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어떤 그 전도사님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왜냐하면은 그 기도 수첩 위에 나오는 요절 그거 쓰라. 그리고 제목 기록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에 오늘 성경 본문 쓰고 이제 제목만 써도 바울의 마음의 고민이 뭐고 내 마음의 고민은 뭐냐. 여러분 조금 생각하면 되어질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좀 읽어봐라. 성경 한 장에서 한 5장까지 시간 나는 사람 좀 많이 읽고 그렇게 좀 읽어봐라.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서 성구를 좀 아무 성구나 하지 말고 구원의 길이라든가 이런 복음 성구를 암송을 좀 해라. 이것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부분은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를 해봐라. 스케줄. 오늘 내가 뭐 할 긴지 학교 가는 선생님은 아침 먹고 학교에 가서 몇 시부터 수업하고 뭐 그 스케줄 또 오후에는 선생님 만날 거 그런 스케줄 좀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이 300명 명단을 갖다가 확인을 해봐라. 오늘 전도 쉽지요? 여러분 뭐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 오늘의 기도 그리고 이 하루 스케줄하고 강단 메시지나 기도 수첩 메시지 이것 가지고 기도해봐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굉장히 클 것이다. 뭐 기도하라. 그리고 삶 운동해라. 삶 운동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아침에는 길게 숨을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멈췄다가 그 다음에 내쉬고 그 점심 때는 짧게 하고 저녁 때는 그냥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10분 정도 해라. 10분 해라. 10분.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본인 자신한테 밤에는 자신한테 하고 낮에는 이 300명 명단 적은 이 사람을 놓고 타인에게 이거 해봐라. 구원의 길을 해봐라.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야, 동영상도 봐야지, 강단 메시지 기도서도 정리해야지, 성경도 읽어야지, 암송도 해야지, 정신이 없어. 하루 스케줄, 이거는 뭐 스케줄이 있으니까, 명단 이건 적으면 되는데, 기도하라 하니까,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10분씩 하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하라 하니까 구원의 길 어떻게 하더라?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뒤쪽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노트를 하나 사요. 연습지를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은 실천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결국은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안 됐어. 열정이 없어. SBS에서 방송에서 잠깐 저도 이제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요. 자기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 아들도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을 바꿨어요. 자기 부인은 나가서 돈 벌고 자기는 내 자식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아들은 서울대학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능시험 한 번도 안 돼. 작년에 수능시험 친 거를 갖다가 시험을 치는데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영어를 갖다가 뭐 100번을 봤다던가요? 100번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보면 이 사람이요. 이 수능에 집중을 했구나. 그러니까 아들도 세 문제 틀리고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여기 이제 수능시험 칠 두 사람이 있는데 공부에 진짜 집중을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대요. 막 반복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치도 그 수능시험 한 문제 틀릴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쳤다 하니까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되겠지만은 미션을 하나씩 우리도 집중해서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간증을 우리가 동영상 볼 게 있으니까 그 어떤 분이 밤에는 자기에게 하고 낮에는 타인에게 하고 이래 갖다가 계속 했대요. 근데 나중에 전도하는데 영접운동은 300명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몇 명 했는지 모르겠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한 지역을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가졌던 자기 형제와 권력과 친척과 민족, 자기 민족을 놓고 이 민족이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청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형제, 권력, 친척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집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뭐냐면 열정을 쏟아야 되겠다. 참으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축복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민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민족을 향한 이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형제와 권력과 자기 동족에 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친척과 형제와 가족을 향한, 민족을 향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